네, 오늘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치신 에바다 사건이었죠.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치셨다.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말과 관련된 아픔 혹은 상처를 치유하셨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오늘도 공교롭게도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말과 관련된 주제가 나오는데요. 먼저 오해를 좀 피하면 좋겠는데요. 설교 시간에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좋은 말을 합시다. 착한 말을 씁시다. 교양 있는 말 씁시다. 이런 얘기를 사실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말과 관련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과 관련된 종교예요. 구약의 유대교가 제사 중심의 종교였다면 기독교는 철저하게 제사나 예식이 아니라 말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죠. 말씀하면 뭔가 딱 오는데 말이 중심입니다. 말이 핵심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말이 사람이 된 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뭐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의 혀처럼,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죠. 성령님의 사건도 언어적인 사건입니다. 바벨탑으로 인해 갈라진 언어가 성령님의 사건으로 소통되기 시작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인 거예요. 또 교회 공동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 뭐 하는 공동체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기쁜 말을 전하는 공동체. 이렇게 따져보면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 신앙에서 말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의 말은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인간의 말은 불완전하고 한계적이고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습니다. 이걸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혀가 불이다. The tongue is a fire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불이 활활 불타오르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혀를 불의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죄악된 세상의 그 밑바닥을 딱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인간의 말이 담겨져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사건 그 밑바닥에 보면 심층에는 그 죄악된 말들로부터 시작되는 그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또 말이 온몸을 더럽힌다. 온몸을. 이상하죠? 그냥 말만 하는데 온몸을 더럽힌다.
왜냐하면 말은요,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의 인격과 삶을 전체로 훼손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혀를 길들일 수 없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말을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죠. 쉬지 않는 악이다. 악이 끊임없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죽이는 독, deadly poi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이 상대방을 죽이는, 심지어 자기 자신도 죽이는 그 독이 그 말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인간의 말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악하고 불완전하고 통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죽음과 파멸로 이끌어 가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씀에 제일 불순종한 사람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불완전한지, 말 때문에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그 위험성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말하지 말고 침묵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침묵도 또 다른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옆에서 말 좀 해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속 터져버려요. 또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비언어적인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이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중요한 말, 참된 말이 과연 어떤 말일까? 우리의 말 가운데 이 독성을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오늘 고민과 숙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보면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정반대, 상반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서 엄청 칭찬을 받는 그런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사건이 본문 가운데 동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27절 말씀해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죠. 빌립보 가이사랴, 이 도시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 도시의 이름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로마 황제의 칭호가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거기에다가 분봉왕이었던 빌립의 이름을 붙여서 두 이름을 붙인 거예요. 분봉왕과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라,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무 도시나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여기에 카이사라의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도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상컨대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바로 그 앞에서 이 질문을 하시지 않았을까? 질문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등 뒤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이 질문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황제를 신이라고 숭배하는데 너희들에게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여기에 대해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29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You are the Messiah. 그리스도가 메시아, 똑같은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 표현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어쨌든 베드로의 대답의 핵심은 뭡니까? 황제가 신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가장 위대한 고백이 아닐까, 가장 용기 있는 말이 아니었을까, 가장 온전한 말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 그 사이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까지도 약속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이 대답이 마음에 들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요, 베드로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아주 충격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기자는 이 장면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멱살을 잡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움켜잡고 멱살을 잡고 막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리고 항변했습니다. 항변한다는 건 뭐냐면 심하게 질책하고 꾸짖는 것을 나타냅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는 행동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막 흔들어대면서 입 닥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장면이 베드로가 했던 장면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가장 위대한 믿음을 표현했던 베드로의 말이 이제는 예수님의 멱살을 부여잡고 책망하고 꾸짖고 혼내는 말로 바뀌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 감히 내 멱살을 잡아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좀 공손하게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지나친 말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감히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분명히 베드로는 지나쳤어요.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제자의 입장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나 이제 십자가로 죽으러 간다. 고난을 향해서 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마땅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죠. 예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시죠.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걸까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베드로의 입장이었더라도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도 말리는 것이 마땅한 제자의 도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던 것일까요?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근본적인 이유는 베드로가 정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자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와 같은 그 안타까움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은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은 너무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처음 신앙 고백을 할 때부터 베드로의 말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꿈틀거리고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좀 설명을 다시 드려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엄청난 신앙을 고백했죠. 황제 신전이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된 주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용기 있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따져봅시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사건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5,000명, 4,000명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막 나눠주는 사건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벳세다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베드로는 이것을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니신 엄청난 능력,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시고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위대한 메시아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의 밑바탕에는 이와 같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세속적인 의도와 계산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에 맞서서 새로운 왕국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죽음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계획하고 있던 인간의 일이 어렵게 될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흥분해서 예수님의 멱살을 부여잡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속셈이 밑바탕에 깔려 있으면 인간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 성취할 수 있는 꿈이었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일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을 가로막는 사탄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참된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요. You must forget about yourself 이렇게 나왔어요. 너 자신을 잊어버려라.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게 뭘까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 자신의 욕망에 가득 찬 자아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를 잃어버리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게 되면 다른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게 잘 안 돼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예수님 중심성, 하나님 중심성 회복하는 것. 이게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저절로 내버려 두면 누구라도 자기 중심적인 인간, 이기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싶은 이 욕구가 끊임없이 꿈틀거린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이기적인 존재, 자기 중심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보다는 인간의 일을 말할 수밖에 없고, 그 말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온전한 말을 하고 싶느냐?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 갈수록 태산이에요. 더 어려워요. 사실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 참 많이들 합니다. 저도 많이 하죠.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이런 표현과 비슷합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교회의 일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의미를 그대로 설명드린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사형 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독일의 신비주의 사상가인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유명한 책을 쓰셨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에게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불과 소수만이 끝까지 남아서 그의 쓴 잔을 마셨을 뿐이다.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말씀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독교의 위기는 말씀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축복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결코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리스도인이 기쁨과 축복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살아야 될 십자가의 길을 전혀 걸어가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권위와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조차도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알아버린 것입니다. 말씀의 회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터키인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 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1970년 미국 연방정부의 고위 관료였던 아드 번즈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백악관의 기도 모임에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기도인데요. 주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옵소서. 회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옵소서. 끝으로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말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허구적인 일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말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될 자신의 죽음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를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현재 명령형입니다. 한두 번 따르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따르라는 의미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참된 말을 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계속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삶이고 여정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순식간에 사탄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의 일보다는 인간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생명의 말이 아니라 사탄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보이지만 감람나무 열매를 맺기도 하고 포도나무처럼 보이지만 무화과 열매를 맺기도 한다. 밖에서는 선자처럼 보이지만 집에서는 악마로 돌변하기도 하죠.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말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저주의 쓴물을 쏟아내는 이중적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을 지켜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의 내면 안에 괴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괴수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인간의 말을 하게 됩니다. 사탄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괴수가 더 이상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게 하려면 날마다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삶의 여정을 살아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생각은 이렇게 했지만 잘못된 표현을 사용할 때도 많이 있고, 아니 생각부터가 잘못된 출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계적이고 불안정하고 또 때로는 우리들의 말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입술도 찢어주셔서 정결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들 안에 인간의 말이 쏟아져 나올 그런 여지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탁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언어를 통하여 이 세상에 왜곡되어진 모든 것들이 바로 잡혀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눈을 뜨고 지켜내어 하나님, 사악한 말들이 삐져나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정결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